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의 본문으로 따라합시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네, 염려는 불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말레이시아에서 107세 된 할머니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몇 세요? 107세 된 할머니가 70살 연하인 남편이, 그러면 몇 살이죠? 남편이 37살이에요. 22번째 결혼을 했어요. 107세 된 할머니가 70세 연하인 37세 된 남편을 맞이했어요. 22번째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마음이, 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울까봐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2014년도에 이렇게 해외 토픽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염려는 나이가 든다고 없어진 게 아닌가 봐요. 107살이나 잡수었어도 끝없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이 염려예요. 근심, 걱정, 이러한 것을 염려라고 하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을 염려하죠? 물질에 대한 염려, 의식주에 대한 염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헤어짐에 대한 염려. 정말 많은 질병이 있죠. 질병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사건 사고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다가오지는 않을까, 사건 사고에 대한 염려, 학생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염려, 걱정,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대인 관계에 대한 염려, 또 가족이 염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때 죽는 날까지 걱정과 근심, 염려가 끝없이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자동차 사고 나지 않을까? 오늘도 평균적으로 보면 30여 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평균. 그러면 돌아가신 분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만 30명인데 다친 분은 얼마나 많겠어요? 사건 사고에 대해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실직에 대한 염려,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결혼에 대한 염려, 혹시 학교 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루에 수많은 염려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죠. 그래서 염려가 심각해지면 과민 반응이 일어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로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이 염려로 인하여 과민 반응, 스트레스, 결과적으로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시달리게 되고, 조셉 몬테이크 박사가 우리가 음식 때문에 위궤양이 걸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좀 먹는 염려 때문에 위궤양이 걸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포톨스키 박사가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를 죽이고 독성 인자를 높여서 정신질환,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염려,
걱정, 이러한 것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 가운데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 즉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게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건강 자체의 문제보다 건강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입고 살고 있다.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발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다가올 때, 인간을 가지고 놀 때 염려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염려를 먼저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여러 가지를 놓고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물건들이 증오, 질투, 거짓말, 미움, 교만, 이러한 것들이었는데 하나가 높은 가격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염려라고 하였어요. 염려. 사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염려가 최고의 가격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 염려는 가장 오래도록 가장 많은 사람을 쓰러뜨린 효과적인 무기가 염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염려하게 만들고 눈 감을 때까지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염려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식 때문에 위장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이 난다는 거예요. 위장에 구멍이 뚫리도록 많은 염려를 주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에 익숙해지고 염려에 중독되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염려가 정말 익숙해져요. 염려가 정말 중독이 됐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원인입니다. 신경성이라는 질병들이 많죠.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소화불량, 이러한 시민성 질병들, 염려, 근심, 걱정, 이것 때문에 다가오는 위궤양, 그것 때문에 다가온 심장병, 신경성 소화불량, 이러한 것들이 염려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겠는가? 염려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염려를 중단해야 되는데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명령을 했어요.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를 그치라. 염려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하면 죄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면 죄라는 거예요. 즉 염려는 염려해도 되고 염려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살인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하면 그것 또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빌립보서의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핍박하고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서 기록한 것을 빌립보서 옥중 서신이라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안정되니 다시 떠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를 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재산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언제 자녀들이 잡혀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먹는 것도 염려하지 마라. 입는 것도 염려하지 마라. 살고 죽는 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 염려의 상황을 결국 만들어가는 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인데, 염려는 죄라는 사실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염려, 병적이고 비정상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염려로 말미암아 소화불량, 신경쇠약, 위궤양, 두통, 그리고 먹는 것이 즐거운데 걱정거리가 많으면 식욕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식욕을 잃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매사에 소극적이고 소심하게 만든 백해 무익한 것이 염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염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생각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염려의 씨앗을. 그래서 씨앗을 한두 번 이야기했죠. 마당에 어른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비질을 시키거든요. 풀씨가 나서 싹이 나지 못하도록 비질을 하면 풀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의 씨앗이 싹이 나지 못하도록 하루에 한 번씩 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데 이 마음에 나오는 생각이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잠언서 4장 23절에 물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인지라.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흥하는 생각, 잘 되는 생각, 반대로 안 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믿음에서 떠나는 생각, 이것이 내 마음의 생각이 발생되는데, 부정적인 믿음이 발생되면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이제 주저앉아버리게 되고, 심리학에서 건강 염려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정서 행동 치료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나는 정상이야 말하게 하는 겁니다. 환자들에게 나는 아프지 않아 말하게 하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약을 투여하면서 주사를 주면서 나는 정상이야, 나는 건강해,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내가 듣고 나는 아팠어, 나는 가난이야, 자꾸 자기 자신을 아프다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형태라고 어떤 상황이라고 자꾸 말하면 그 병에 눌려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정상이야, 나는 아프지 않아, 의사가 나는 나았다고 했어, 자꾸 말하게 하면 그것을 내가 듣고 이제 아프지 않는 것처럼 정상인 것처럼 그러한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약을 처방했어도 나는 병에 걸렸어, 나는 지금 3기 암이야, 이러한 생각에 붙잡히는 사람은 치료가 덜 되는데 나는 정상이야,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완전히 치료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의 치료의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이 있거들랑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건강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부정적인 말 절대 우리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를 그치고, 이제 우리의 염려가 내 영혼과 몸과 마음을 해치는 백해무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시고 염려를 억지로라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염려를 안 한다고 염려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치워야죠. 쓰레기 방 안에 있는데 쓰레기를 피해서 다닐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방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염려를, 걱정이 있을 때에는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능력으로 내가 정말 치울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쭉 예를 들어 딸아이가, 이제 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공부하러 학교에 나갔는데 어떠한 소식도 없이 10시, 11시까지 안 들어오면 걱정이 되죠.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는데 아무리 부정적인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꼭 기억하시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응답이 먼저 환경이 바뀌는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리하면 6절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6절이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7절이 그리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이라는 말이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흥하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기도하면. 그리하면 6절 기도의 내용, 7절 그리하면을 기도하면이라고 바꿔도 돼요. 기도를 해야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 이게 지켜지는 것이 어느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지.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 이 집사님 마음의 생각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지키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 영국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러는 말인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백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까? 가만히 보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아무 신에게든지 앞으로 30일 동안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리고 왕의 직인을 딱 찍어줬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가 아무 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던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당당히 보여줬습니다. 창문 닫고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활짝 열고 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지만, 의인이 지켰지만 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란듯이 왕에게 참수합니다. 보십시오, 왕이여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왕이 슬퍼합니다. 다니엘아 밤새도록 슬퍼하고 아침에 일찍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슬퍼하는데 왕이여 내가 여기 있나요?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꽉 봉해버렸으니 사자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 밤에 저 먹어야 되는데 입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참수한 방백들을 굴에 넣으니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버렸잖아요. 다니엘 그러한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창문을 열고 기도한 다니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염려거리가 있나요? 감사를 먼저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시다 광야에서 설교를 오랫동안 했어요. 이 백성들 돌아가야 되는데 시장하고 돌아가면 배가 고프잖아요. 기진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줄까? 돈이 없죠. 그런데 돈이 있다 할지라도 떡집도 없죠.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고 떡집도 없고. 그럴 때 안드레가 빨리 회종에게 가서 무엇을 우리 주님께 주님 손에 얹을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아이가 한 끼 식사로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턱 얹었더니 그 대목을 읽어보면 주께서 축사한 후 기도한 후 원하는 대로 주었더라. 원하는 대로 주었더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원하는 대로, 남자만 5,000명 원하는 대로 주고 12광줄이나 거두는 사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 걱정했지만 주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얹었더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니 12광줄이나 거두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염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기도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었던 자가 저벅저벅 나오는 그러한 사건, 염려거리 때문에 주저앉아버릴 수도 있고 염려거리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도 있고 방법은 2가지입니다. 주저앉아버리면 그의 믿음은 스톱될 것이고 이제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사람이 될 것이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그러한 불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어. 얼마나 기도했으면 얼굴이 발그레지고 이제 엘리 지상에 보니 딱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여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여 소리가 나오지 않고 웅얼웅얼 이렇게 기도하니 포도주를 끊으라, 독주를 끊으라. 기도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아유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술을 끊으세요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주의 종이여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술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 지사장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수색이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이 많은 지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술을 끊으라고 했던, 제대로 잘 상황 판단도 못했던 그 지사장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으니 그때 한나가 아멘 받은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임이 있었기 때문에 제단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잉태하고 서원대로 그 아이를 젖대고 바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사무엘 2장에 보면 아들 셋, 딸 2를 덤으로 더 주셨습니다. 사무엘만 낳은 것이 아니라 아들 셋과 딸 2를 한나는 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환자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할 때 문둥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고, 혈류증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류가 그친 역사가 있었고, 다 문제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고, 걱정이 있을 때 걱정이 여러분들을 주저앉게도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만들 것입니다. 앉은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염려는 불신앙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의 문제이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와 사단과의 싸움을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이 염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염려를 주는 사단과 내가 싸우면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주는 사단을 이제 내가 기도를 말미암아 염려를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될 수가 없죠.
문제를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 권고라고 나오는데 쉬운 말로는 저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만 맡겨놓고 다른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보면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게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자녀 따라다니면서 간섭하는 것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간섭 안 돼요. 3학년, 4학년만 돼도 부모님 통지 바뀝니다.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들의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5편을 보면요, 네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짐, 걱정,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복잡할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을 보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무엇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죠.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 사람이 이제 가무는 해에도 입이 창창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맡기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기도하면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염려는 불신앙이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5살짜리 어린 아이면 어린 아이일수록 엄마만 있으면 다 만사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낳았는데 우리를 말씀으로 낳기까지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요,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리고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고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처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처럼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귀하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얻었기 때문에 귀한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독생자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했다 했으니 여러분들에게 있는 염려,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데 그 염려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가 버릴 거예요.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올 때 두 가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도 되는 거 하나 없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염려를 내가 끊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저가 우리를 권고하시니라 돌보시니라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입을 벌려서 낱낱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십자명교회 성도님들은 전철을 타고 갈 때도 기도하고 아멘이시죠? 전철 오는 그 시간도 기도하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그 시간만 기도해도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기도 많이 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해지고 기도 많이 하여 응답을 많이 받는 우리 신앙민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옵소서. 아멘. 되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49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